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르신셀 수요 예배는 4월 첫 주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저녁, 금요기도회 예배 영상은 각 예배 시간에 맞춰 유튜브 시와 산돌 감리교회 이진선 목사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영성 회복 특별 기도회가 열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헌금 일부는 위자립 교회 및 사랑의 쌀 나누기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남성 셀리더 모임은 매주 2부 예배 후에 남성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외부에서 성경 공부 모임이나 훈련은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단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며칠 앞둔 이번 고난주간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동부 그리고 동남부 지역에서 4월 중순경부터 흔히 볼 수 있는 더구드 나무는 봄의 전령사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달리실 나무가 필요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나무에게 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참 곧게 잘 자랐구나.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때 이 나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나무들에게로 발길을 돌려 같은 부탁을 해보았지만 그들 역시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워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볼품없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 한 나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때 이 나무는 네, 그렇게 하지요. 선뜻 응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그 나무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고맙구나. 내가 너의 사랑과 헌신을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게끔 이제부터 너의 꽃잎 모양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 주마. 그때 이후로 꽃잎의 모양이 십자가의 모습을 하게 되었고 꽃잎의 가장자리에는 마치 예수님의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붉은 점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튀지 않는 파스텔 톤으로 온 동네와 산을 담백하게 장식하는 꽃. 게다가 꽃잎마다 하늘을 향해 있어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한 자태를 보고 있노라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에 대해 위대한 한 편의 설교를 듣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삽시간에 지구적 재앙으로 번지면서 사순절의 깊은 의미마저도 그 밑에 깔린 느낌조차 듭니다.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해도 다가오는 부활의 아침을 막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이 재앙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 아래 있는 성도의 집은 재앙 속에서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크신 능력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구드 꽃이 곧 만개할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종료 주일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에도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한 마리가 매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요. 어찌 보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끌고 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해 오라는 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또 주인이 나귀를 줄는지 아니면 그냥 끌고 오다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혹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혹 물으시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알려줬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뭘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길이 험하고 또 어려우며 또한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에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이나 문화 아니면 내 느낌에 상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치나 논리에 안 맞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하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말씀이라고 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주일에, 종료주일에 여러분들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귀 주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귀 주인의 신앙입니다. 5절 6절에 기록이 되죠. 제자들이 무조건 쓰시겠다고 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갔을 때, 갈 때 5절을 보면 그 나귀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나귀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나귀 주인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애가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위하여 나를 들어 쓰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1장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귀 주인은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까지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귀 새끼 하나만 요구했지만은 두 마리를 끌고 가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귀 두 마리 재산이 작은 재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귀 주인과 같은 신앙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어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지극한 존경과 헌신을 표하는 뜻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헌신과 봉사가 분수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겉옷만 벗어드리겠습니까? 속옷도 벗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인들 못 가겠느냐 말이에요.
왼밤을 치라고 하면 오른밤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뭐냐?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귀를 끌고 왔고 다음에 자신들이 먼저 옷을 벗어 깔고 그 후에 예수님 타시라고 하는 모습을 보더니 무리들도 감동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길에다 깔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에 감동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염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꾸 비판만 하면 옆에 사람들로 비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부정적인 사람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을 하면 불평하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로 좋은 것을 이웃에게 전염시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은 예수님의 나귀에 깔아드렸더니 무리들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구절을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노래합니다.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다 외치지 않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진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감격적이지요? 이런 역사가 어찌 일어났습니까? 어디서 이런 힘이 솟았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는 말씀에 제자들이 나귀 주인이 순종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에 우리 모두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회복하는 종료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만에 하나 대접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겸손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전염시켜야 되겠습니다. 호산나 찬송이 한없이 울려 퍼지는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처럼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기왕이면 승리와 개선의 상징인 군마를 타고 수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바로 뭐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겸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된 죄인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 하시고 고난주간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간 아닙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모두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이 종료주일의 주님과 더 가까이 이 종료주일의 주님의 십자가를 상고하면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불갑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에 저희들 이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미 오늘 새벽부터 영성회복을 위한 새벽 특별기도의 고난주간 새벽 특별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고요. 또 수요일 새벽에도, 목요일 새벽에도, 금요일 새벽에도,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서 7시간을 모이게 되는데 우리 모두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더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종료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모든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주회전에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제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